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로 하루하루에 진행되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한다는 것이 세상의 유행들이나 어떤 그 트렌드를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들을 향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를 분별하는 자, 주님의 뜻을 깨닫는 자들이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분별하고 그리고 그 분별을 통해 주님을 섬기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주님의 재림이 속히 임하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한다는 것은 더욱더 이제 곧 이루어질 주님의 재림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분별하고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을 보면요, 안타깝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기서 이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은 뭐 키를 재는 게 아니고요,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하는 자리 싸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곧 있으면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 안에 있는 유대를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서 이제 왕이 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제자들이 이제 내가 비서실장 할 거야, 나는 국무총리 할 거야, 뭐 이러면서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고 난 후에 이제 감난산에 가셔서 마지막 영적 전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곧 제사장인 우리에게 잡혀가게 되고 그 다음 날엔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을 기대하며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스승님은 이제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제자들은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고 기대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그래서 자기들이 높아지는 그러한 것들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혹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긴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의 모습이 경제적인 메시아는 아닙니까? 유대인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였던 것처럼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메시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아는데 경제적인 메시아, 즉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나로 하여금 좋은 직장을 들어가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좋은 비즈니스를 하게 하시고 돈을 많이 벌고 결국에는 내가 행복해지는 그러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경제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론은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메시아로서 예수님 시대 제자들과 동일하게 그런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메시아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봐야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과 제자들의 바라는 그런 기대와 전혀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에게 우리의 것들을 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그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경제적 상황과 주머니 형편과 상관없이, 아니 이런 것들에 주님은 전혀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관심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거 하나에 예수님의 온 마음의 중심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하여 다음 날이면 돌아가시는데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제자들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며 싸우고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해야 됩니다. 초림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이제 곧 돌아가시는 주님께서 다음 날에 정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이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있는 가운데서 제자들은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진 이 시대 가운데 우리도 주님과 동일한 마음을 갖지 못하며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것들의 마음을 뺏겨서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들을 돌이키고 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25절 이 말씀은 이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당시에 로마 황제는 스스로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나를 하나님이라 부르라고 공포를 했고 또 로마 시민들은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로마의 그 넓은 영토를 왕의 권세로 많은 사람들에게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집권자들이 그 지역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며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선을 행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삽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 다스리는 자에게 감사를 올리고 그 집권자에게 영광을 돌리고 존경을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문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스리는 자들이 영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 로마 이 집권 안에서 이러한 다스리는 자들이 받는 그 영광, 사람으로부터 받는 인정, 이런 것들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기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바라고 기대하지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큰 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젊은 자는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나이가 많은 사람을 사회에서 존경했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지혜가 있다고 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을 존경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이가 어린 사람은 인생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무시를 하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목은 다스리는 자를 말하고 섬기는 자는 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것을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이 어린 자와 같이 인정받지 못하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종과 같이 섬기는 그러한 위치로 가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27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섬기는 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은 마땅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마땅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이런 섬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섬김은 열매로서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섬기는 것의 의미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긴다는 본질의 의미는요, 열심히 아침부터 교회 나와서 교회 문 닫을 때까지 봉사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게 섬기는 게 아니고요, 생명을 드리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드리며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은요, 마땅히 그 받은 생명을 가지고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려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섬김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섬기는 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은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본을 보인 그대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열심히 나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생명을 들여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내 생명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예수님이 그 생명을 조금도 아낌없이 드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나의 생명을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드려지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 생명 들여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생명을 들여 섬기는
자들이 주님과 항상 함께합니다. 28절에 보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시험은 뭐 테스트를 보는 시험이 아니라 고난, 시련, 환난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고난 가운데 항상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 바로 이러한 자들이 주님을 생명 들여 섬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하였다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함께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면 기쁘고 즐겁고 내게 에너지가 있을 때 주님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낙심되고 또 내가 두렵고 내 마음이 슬프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드리지 않는 자들은 즐거울 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올 땐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자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생명 들여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과 모든 고난을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무슨 권세입니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생명 들여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바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말씀이고,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어떨까요? 이스라엘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열방의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생명 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자에게. 어떻게 내가 주님을 섬겼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앞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저보다 높은 권세와 그 위치에 올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위치에 올라가셨을 때 저를 잘 기억하시고 잘 대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저보다 높아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는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겼느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카운트하시고 스코어링 하시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 따라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 12지파 제자들에게 주신 거니까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곳이고요. 이 안에 미국의 대통령이 나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정도까지 아닌데도 그러면 캘리포니아 주시라는 나오길 원합니다. 근데 그 높은 포지션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당히 섬겨서는 안 되겠죠. 적당히 섬기면 동네 이장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거기에 맞는 보상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동안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만이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나 실제하며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며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고 대접받고 다스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섬겨야 되는 곳이지 대접을 받아야 되는 곳이 아닙니다. 높아져야 되는 곳이 아닙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기꺼이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 생명 들여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고 소망하는 자들만이 그렇게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31절 2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31절 말씀,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다, 이 말씀을요, 메시지 바이블에서는, 이 메시지 바이블이 이제 의역을 좀 많이 하는데 때로는 그 본문의 의미를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줍니다. 메시지 바이블에서 31절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Satan has tried his best to separate all of you from me,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나로부터 너희들을 분리시키려고 최선을 다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지금 하는 역할이 뭐죠? 우는 사자와 같이 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로 하여금 오해를 만들고 또 우리를 속이고 협박하고 두렵게 하고 공격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떠나게,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할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자지만 사단은 잠도 자지 않고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계획하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32절에 보면 사단이 그렇게 하였지만 내가 너를 지켰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주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다시 세워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큰 은혜죠.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지만 주님 앞에 생명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넘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범죄할 것입니다.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우리의 넘어지는 것을 보지만 주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기만 하십니다. 어떤 자들에게? 생명 들여 주님을 섬기는 자들,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넘어진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단입니다. 그 음성에 우리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 섬기는 자로,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32절에 보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돌이킨 후에라는 말씀하십니다. turn again 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turn again. 방향을 바꾼다라는 말이죠. 방향을 바꾸는 것이요 진정한 돌이킴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참된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를 한 자들만이 자신의 믿음을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한 후에 형제를 굳게 하는 것입니다. 즉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위에 발을 세워지면 나 한 사람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 견고케 되어지기를, 그렇게 강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거나 실수하여 넘어질 수 있지만 그때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회개해야 됩니다. 후회하지 말고 회개해야 됩니다. 후회는 뭡니까? 길을 가다가 그 길이 잘못 온 길이었어요. 그 길에서 멈춰서서 주저앉고 땅을 치면서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막 통곡하며 울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서 가던 길을 여전히 가는 거예요. 그게 후회하는 것입니다. 후회는 백날 해도 후회입니다. 그 끝은 멸망인 것입니다. 회개는 뭔지 아십니까? 길을 잘못 갔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깨닫게 됐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일어나 어떻게 해요? 가던 길에서 돌이켜 turn again, 돌이켜 원래 가야 하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참된 회개인지를 알 수 있는 아주 단순한 하나의 방법은 방향을 보는 것입니다. 휴지 한 통을 다 쓸 만큼 펑펑 우는 게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배를 잡고 떼굴떼굴 하루 종일 굴렀다고 해서 참된 회개라는 게 아니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던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가고 있다면 그건 후회한 거예요. 끝엔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근데 회개는요, 내가 얼만큼 멀리 잘못 갔다 할지라도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악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는 순간 돌이켜 방향을 바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면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려고 하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뭔가 채워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방향을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으면 그게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유는요, 주님이 우리가 늘 주님의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기뻐하며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며 넘어지지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아셨어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책망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며 그가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지키셨습니다. 베드로는 넘어졌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고 울고 난 후에 여전히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갔습니까? 돌이켜 생명을 들여 주님을 섬겼어요. 그의 삶이 그가 돌이켰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얼만큼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혹 우리가 그런 모습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돌이키면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넘어지더라도 범죄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직
주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고 있는 이 축복의 시간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십시오. (35절부터)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난해한 부분이기도 하고, 뭐 난해하다기보다는 해석하는 것들이 좀 제각각이고 조금 많은 분들이 다르게 좀 이것들을 좀 인식하는 것들을 제가 좀 보는데, 먼저 한번 본문을 읽고 의미를 한번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감이니라.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보통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예수님이 곧 있으면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죽으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네가 돈도 필요하고 전대는 돈이에요. 주머니는 이제 나그네들에게 있어서 주머니는 보따리,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은 이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를 얘기하는 거죠. 필요한 걸 다 갖추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세상의 사람들이 갖추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갖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함께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3절에 제가 이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도하게 보내십니다. 그 장면인데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여기서 여행은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6절에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로 빈손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는 모든 곳곳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치유되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지금 누가복음 9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3절에서 말씀하셨던 주님이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36절에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예수님이 9장에서 하셨던 말씀과 이제는 충돌을 일으키고 있어요. 정말로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함께 있지 못하니까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사람들이 구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갖추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여기에 그 말씀의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불법자의 동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사야 53장 12절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자, 불법자의 동료, 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3장 12절에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누구로요?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바로 이사야의 이 말씀, 범죄자로 취급을 받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6절에 돈도 갖고 재산도 갖고 검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취급을 받으셔야 됐던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인 취급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처럼 취급을 받아 죽으셔야 됐던 것입니다. 바로 그 죄인처럼 취급을 받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불법체처럼 여김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이 이러한 악역을 감당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죠. 우리에게 검이 2개가 있습니다. 했더니 됐다. 그거면 충분하다. 싸우기에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그날 저녁에 감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난 후에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칼을 꺼내 말고의 귀를 자르는 거예요. 제사장의 무리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해요? 칼을 갖고 사람의 해야겠던 거예요. 그건 불법이죠. 잘못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그 잘못으로 인해 예수님이 그들의 리더이신 예수님이 악한 자처럼 취급을 당하게 된 거예요. 붙잡혀 갈 수밖에 없는 하나의 구실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악한 자처럼 보여지기 위해 예수님께서 잠시 이런 것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취하고 이런 것들을 구하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는 게 아닙니다. 초림의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악역을 감당해야 했었다면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들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악역을 맡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돈을 취하고 재산을 쌓고 검을 갖는 무기를 취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이런 것들이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5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경험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너희들이 부족했더냐? 아무것도 없어서 너희들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더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역에 실패했느냐?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사역을 감당했던 제자들은 그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며 승리했던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무엇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 대신 예수님만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기로 헌신하고 결단하여 생명 들여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이 나와 우리에게 공급하시며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그분이 생명일 뿐만 아니라 모든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사와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어떤 자들에게 공급하십니까? 나의 생명을 사랑하며 내 배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따르는 자들, 주님을 섬기는 자들, 그래서 부르신 자리에 나아가는 자들, 모든 고난 가운데 함께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능력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시험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제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올수록 우리에게 더 많은 고난들, 더 큰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는 변함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분을 구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섬기시는 그런 모든 공동체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